시간 우리 다 같이 하나님의 말씀 신약 성경 베드로전서 5장 7절부터 10절까지 말씀 보시겠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부터 10절까지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입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저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 암이라.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신 이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토를 견고하게 하시리라.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본문 말씀 베드로전서 5장 7절부터 10절에 나오는 말씀을 먼저 이해하기 위해서는 베드로전서 1장 1절 말씀을 여러분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뒤에 스크린 띄워주시면 좋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절 우리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의 바르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오늘 이 1장 1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알 수 있는가 하면요, 베드로전서는 사도 베드로가 쓴 것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누구에게 썼는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가 흩어져 있는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썼다고 하는 거예요. 거기가 어디입니까? 본도고,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의 바르디아에 흩어진 나그네들에게 썼다. 여기 나오는 모든 지형은 전에는 터키라고 이야기하고 지금은 트리키아라고 이야기하는 그곳에 흩어져 있는 교인들에게 썼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서도 갑바도기아라고 하는 말이 나옵니다. 갑바도기아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이 터키 지역을 이렇게 보면 산에 구멍이 많이 파져 있어요. 거기에 들어가서 사람들이 잠자던 곳인데 성경에는 딱 2번이 갑바도기아라고 하는 말이 나옵니다. 지금은 파무칼레라고 하는 곳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뭔가 하면 사도 베드로가 오늘 누구들에게 썼다 그랬어요? 오늘 본문 말씀
7절에 보면 시작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5장 1절에 보면 너희 중 장로들에게 권하노니 그랬어요. 좀 쉬운 말로 말하면 내가 이 시간 교회 목회자들에게 권한다, 장로님들에게 권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원래 교회를 보면 목사나 장로는 다 같은 엘더입니다. 목사는 티칭 엘더라고 이야기하고 장로는 치리 장로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들을 향하여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늘 교회들을 이렇게 보면서 저는 이 말씀을 너무나 마음에 와닿게 제가 보게 됩니다. 교회 부흥이라고 하는 것은 빌딩에 있는 것이 아니다. 교회 부흥이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모이느냐에 있는 것이 아니고 얼마나 많은 헌금이 매주 나오느냐 거기에 있는 것이 아니라 교회의 퓨처, 장래라고 하는 것은 희망이라고 하고 소망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에 있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교회가 부흥되기 위해서는, 교회가 희망이 있고 소망이 있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것이 뭔가 하면 교인들을 훈련시키고 그들을 잘 가꾸어야 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편한 교회가 좋은 교회가 아니라 말씀으로 제대로 훈련받는 교회에게 희망이 있다고 하는 거고 미래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7절, 8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살다가 보면 항상 좋을 때만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햇빛이 쨍쨍 찌고 따뜻한 그런 봄날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샬롬만 해도 그죠? 사계절이 분명하다고 하는 거예요. 오늘은 소설과 대설 중간에 있어요. 아무 때나 서리가 와도 이상하지 않고 아무 때나 눈이 와도 이상하지 않는 그런 계절의 한복판에 있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생활도 항상 좋은 날만 있는 것이 아니고 힘들고 어려운 날도 있다고 하는 거예요. 문제는 우리가 좋은 날에 얼마나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얼마나 많은 은혜를 받느냐라고 하는 것은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신앙생활의 성공은 뭔가 하면 올라가고 내려갈 때 이 내려갈 때 잘 신앙을 다시 위로 올려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누가? 내 자신이, 누가? 우리 가정이, 우리 베델 공동체가. 이것을 오늘 사도 베드로는 저와 여러분에게 가르쳐주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너를 견고하게 하리라. 한번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너를 견고하게 하리라. 우리의 신앙생활 하면서도 위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성공하는 신앙인들은 어떤 사람인가 하면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말씀을 누구에게 이야기합니까? 목회자에게 이야기하고 장로님들에게 이야기하고 교회 지도자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위기를 위기로만 남아있지 아니하고 위기가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새로운 기회가 되기를 원합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정말로 오늘 이 본문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은혜가 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7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세상 생활할 때도 마찬가지고 신앙 생활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에게는 뭐가 있어요? 항상 고민이 있고 염려가 있고 걱정이 있고 고난이 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때 우리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오늘 첫 번째 우리가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것은 여러분의 모든 염려를 누구에게? 주께 맡기라. 아멘. 걱정과 근심이 있습니까?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까? 이 문제를 나 혼자 끌탕하지 말고 옆에 있는 사람한테, 믿음 좋다고 하는 사람한테 기도해 주세요라고 이야기하면서 도와달라고 이야기하지 마라. 왜?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 문제가 해결되는 것보다는 더 크고 복잡하게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도 베드로는 이야기합니다. 7절에 보니까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누구에게 맡기라? 주님께 맡기라. 우리는 주님 앞에 맡겨야 되는 책임이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에게 맡겨야 하는 이유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주께서 너희를 돌보십니다. 아멘. 우리가 어떤 때는요, 힘든 일을 당하고 어려운 일을 당할 때 아무도 나에게 대해서 관심이 없는 것 같아. 누구도. 사람은 말할 것도 없어요. 목사는 여러분들에게 말할 것도 없어요. 하나님마저도 나에게 관심이 없는 것 같이 그렇게 생각할 때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미국 사람들이 말하는 I'm lonely, 나는 그냥 너무나 외롭다. 근데 그런 사람들을 향하여 사도 베드로는 이야기합니다. 주께서 누구를? 나를 돌보시기 때문에 내 걱정과 근심과 염려를 주님 앞에 맡기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맡겨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주님은 나를 누구보다도 더 잘 아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은 나를 나보다도 더 잘 알아요. 우리들은 내 자신을 이야기할 때 나는 이만큼 있는 줄 알아. 근데 실력이 이만큼 되는데 주님이 볼 때는 그렇지 않다고 하는 거예요. 어떤 때는 우리들은 한국에서 자라날 때 유교 문화를 가지고 자라났기 때문에 신앙인이든 아니든 상관없이 어떤 때는 겸손하게. 겸손도 뭐예요? 지나치면 좋지 못하다고 하는 거예요. 나를 누구보다 잘 알아요. 나를 내 배우자보다도 더 잘 알고, 나를 우리 부모님보다도 잘 알고, 나를 우리 자녀들보다 더 잘 아시는 분이 누구라고요? 주께 맡기라. 주님께서 나를 아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맡겨야 될 이유에 대해서 오늘 본문은 우리들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야기하죠. 그가 너희를 돌보시고 계신다. 그가 우리의 뭐가 된다고 하는 거예요? 보호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이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에게 우리의 걱정과 근심을 맡겨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야기합니다. 8절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 아버지 앞에 맡긴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근심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어떤 어려운 문제가 있을 때, 힘든 일이 있을 때, 걱정과 근심이 있을 때 우리는 어떻게 돼요? 본문에 보니까 근신하라. 근신하라는 말은 뭐예요? 내 자신을 돌아보라고 하는. 이 문제가 어디서부터 잘못되었는지, 맥없이 찾아오는 고난은 없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이야기합니다. 근신하라고 하는 이 말은 조심하라, 경계하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야기합니다. 깨어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깨어라라고 하는 이 말은 어떤 뜻인가 하면은 깨어 있으라라고 하는 거예요. 더 큰 어려움을 당하기 전에 우리가 깨어 있으라. 이 군사적인 단어입니다. 경계병이 밤에 잠도 자지 아니하고 2시간이면 2시간, 3시간이면 3시간 자기 자리를 지키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 신앙인들은요 꼭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근신하고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된다. 아멘. 우리가 왜 깨어 있어야 되는가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너희 대적 마귀는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싸우는 이 영적인 싸움은 누구와 싸우는 것이라 그랬어요? 마귀와 싸우는 것이라 그랬어요. 마귀는 우리를 대적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좋다고 해서, 편안하다고 해서, 형통하다고 해서 우리의 마음을 내려놓으면 아니 된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늘 긴장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본문은 이야기합니다. 그의 이름이 마귀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마귀는 어떻게 하는가? 저와 여러분을 어떻게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다니며, 두루 다닌다라고 하는 것은 적극적이라고 하는 거예요. 누가 나한테 오면 내 입에 손을 넣으면 내가 깨물어야지, 이런 게 아니라 우는 사자와 같이 이리 가고 저리 가면서 우리의 뭐를 본다고 하는 게 틈새를 마귀는 찾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적극적으로 조심하고 또 조심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라고 원하는 것은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항상 우리 자신을 근신하고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영광 돌리시고 절대로 실수하거나 실패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지 아니하고 어떤 환경과 처지와 형편 가운데서도 승리하시는 우리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본문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위기가 다가올 때, 위기가 돌아올 때, 그죠? 우리는 그것 때문에 넘어지거나 자빠지거나 쓰러지거나 하지 말고 위기를 무엇으로 만들라? 기회를 만들라. 기회로 만들어라. 나에게 그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우리 베델교회가 29년 동안을 이렇게 지나오면서 어려운 문제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요 근래에도 있었잖아요. 근데 우리들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을 가지고 그때마다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때마다 우리가 일어나고 위기를 기회로 만드시는 교회가 되기로, 또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9절 말씀은 우리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9절 시작.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 암이라. 우리에게 이런 위기가 올 때 나는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이렇게 이야기하지 말고 우리가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그 마귀를 대적하라. 근데 힘의 원동력은 어디에 오는가 하면 내 경험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내 지식에 있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뭐라 그랬어요? 너희 믿음을 굳건하게 하라. 믿음이 없이는 절대로 이길 수 없다고 하는 거예요. 승리할 수 없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싸우겠다라고 하는 말은 뭔가 하면 무슨 싸움에 힘으로 싸우는 것이 아니에요. 경험으로 싸우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싸운다. 믿음으로 싸우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믿음으로 대적하고 내 믿음이 있는가 없는가 내 자신을 한번 돌아보는 거예요. 여러분, 건강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젊었을 때 건강 중요하죠. 부모님으로부터 건강한 DNA를 받는 것 중요하죠. 그러나 건강이라고 하는 것은 건강하던 사람이 시간이 지나면서 건강을 자꾸 잃어버려요. 저는 요즘에 일주일에 한 번씩 병원에 가요. 이 자랑은 아니에요. 지난주에도 갔다 왔는데 또 이번 금요일 날도 뭐 안과에 가서 시술해야 된다 그래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제가 잘 못 보잖아요. 옆에서 이렇게 보면 글씨가 잘 안 보여요. 그래서 이렇게 보니까 오른쪽 눈보다는 왼쪽이 훨씬 나쁘다고 하면서 이번 주에 병원에 금요일 날 병원에 가서 시술하자 그래서 무슨 시술합니까? 하니까는 잘 보이지 않는 거 톡 튀어나온 것을 뭐 이렇게 레이저로 해가지고 지지는데 아프지 않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닥터들이 다 아프지 않다고 이야기하죠. 아프다고 하면 누가 가겠어요? 오늘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믿음으로 대적하되 내가 싸우기 전에 승산이 있는가 없는가를 생각해 보라고 하는 거예요. 승산이라고 하는 것이 뭐예요? 아직도 마음은 젊죠. 그러나 내가 만약에 마귀하고 붙었을 때, 싸울 때 이길 가능성이 있는가 없는가를 내가 생각해 보라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손자병법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적을 알고 나를 알면, 그죠? 100번 싸워서 100번 이긴다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적도 모르고 나도 모르면 100번 싸워서 100번 다 진다고 하는 거예요. 적을 알고 나를 알면 50%의 승산이 있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것이 뭐예요? 내가 원수들과 싸우는 것은 다른 방법이 없다고 하는 거예요. 무엇으로 싸워요? 믿음으로 싸우라라고 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믿음은 나의 믿음으로 싸우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같이 싸운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들이 믿음의 싸움을 싸우실 때, 우리가 싸울 때 믿음으로 싸우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본문은 이야기합니다. 나의 싸우는 싸움은 승산 없는 싸움을 싸워서는 아니 된다고 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나에게 힘을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승리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본문은 이야기합니다. 싸우는 싸움은 나 혼자 외롭게 싸우는 싸움이 아니라 형제들과 함께 싸우는 싸움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형제님, 제가 많은 것 자세한 거 이야기할 필요 없어요. 내가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목사라고 해서 기도 제목이 없나요? 목사가 기도 제목이 더 많을 수도 있어요.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우리 교우님들 저를 위해서 이런 것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본문은 이야기합니다. 내가 싸우는 그 싸움, 내가 당하는 그 고난은 나만 당하는 고난이다. 복음 찬송에 그런 거 있죠. 왜 나만 당하는 고난이라고? 절대 여러분 나만 당하는 고난이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당하는 고난은 우리 형제님들도 당하고 우리 교인들도 당하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은 오늘 본문은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고난 당하는 것이 영원한 고난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잠시 고난이라고 정의를 내려놨어요.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우리는 우리 자신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형제들, 같이 우리 신앙생활하는 우리 형제들, 우리 자매들을 생각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은요 쉬운 싸움이 없습니다. 호랑이가 표범이 토끼 한 마리를 잡을 때도 어떻게 한다 그래요? 최선을 다해서 싸운다 그러지 않습니까? 오늘날 전쟁이 여기저기서 전쟁이 일어났다고 그러고 막 이야기하는데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 있어요. 누가? 정치인들이 정치 싸움을 결정하지만은 나가서 싸우는 사람은 누구예요? 군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군인들은 자기들이 전쟁을 자기들은 해야 하는 의무가 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하루하루 사는 것이 어떤 전쟁이에요? 영적인 전쟁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모두 다 같은 고난을 당하지는 않는데 우리는 동일한 싸움을 싸운다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라고 원하는 것은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 살면서 힘든 일, 어려운 일을 당하게 될 때 왜 내가 이 싸움을 싸워야 됩니까?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위기가 다가올 때마다 네, 하나님 아시죠? 보시죠? 형제님 아시죠? 그러나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최선을 다해서 위기를 기회로 만드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0절 말씀 마지막으로 보시겠습니다. 10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신다 그랬어요. 10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모든 은혜가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이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터를 견고하게 하시리라. 어떤 분이 저한테 이야기하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누구누구한테 뭐 이런 은혜를 베풀었는데 고맙다고 인사를 안 해요. 그래서 그랬어요. 여기 보면 우리가 뭐라 했어요?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은혜라고 하는 것은 내가 누구에게 밥 한 그릇 사줘놓고 난 다음에 뭐 요즘에
식당의 음식값이 비싸다 그러죠. 저녁은 30불이고 점심은 20불이라 그러는데 밥을 사준 걸 가지고 은혜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은혜라고 하는 이 단어는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신 선물을 은혜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멘. 그래서 제가 이야기했어요. 은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을 은혜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었다고 한다면은 어디다 새기라고? 돌에 비석에다 새기라. 그러나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베푼 것이 아니라 사랑을 베풀었다고 한다면 어디에 세우라? 흘러가는 강물에다 세우라. 쓰라 그랬어요. 쓰는 순간 강물이 흘러가면서 그 글씨는 더 이상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누구에게 사랑을 베풀었다고 하는 것은 누가 저 사람이 나에게 갚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갚아주시는 겁니다. 아멘?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면 간단한 거예요.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 어떤 어려움을 당합니까? 잠깐 고난을 당할 때에 모든 은혜의 하나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신 분이 대신 갚아주리라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감사합니까? 내가 고난을 당하고 내가 시련을 당하고 내가 환난을 당할 때 누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사 함께 하신다라고 하니까 I'm not alone.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 우리가 그 말을 생각하면 힘이 됩니다. 위로가 됩니다. 그 말을 생각하면 우리가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 내가 누구간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까?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야기합니다. 감사한 것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너희를 부르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이거 잘못하는 게 있어요. 잘못하는 게 뭔가 하면 내가 능력이 있어서 내가 제대로 준비가 되어서 하나님이 나를 목사로 세우셨다. 이건 잘못된 생각이에요. 하나님이 저를 세우신 것은, 하나님이 여러분을 세우신 것은 우리에게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능력이 없으면서도 불구하고 함량 미달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 쓰시겠다고 택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 줄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베푸시는 것은 우리들에게 은혜입니다. 내가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자비와 공유를 베푸시사 나를 사용하시겠다고 부르셨다고 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봤어 이게 아니라 우리는 더욱 겸손해져야 된다. 우리 교회가 부흥하며 발전하기 위해서는 우리 모든 교인들이 겸손해져야 된다. 나보다는 형제를, 나보다는 자매를 더 높이 세워주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다음에 뭐라 그랬습니까?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계셨기 때문에 우리를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게 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실력이 있어서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천국을 소망하면서 천국을 향하여 나아가는 것 아니잖아요. 내가 실력이 없고 내가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단 한순간도 1분도 잊어서는 아니 된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은 이야기합니다. 잠시 고난에, 잠깐 당하는 고난, 이것은 영혼에 비하면 한순간이라, 눈 깜짝하면서 지나가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 하면서 실패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고난이 오면요, 나만 당하는 고난이다. 아무도 나를 도와주는 사람 없고 관심 가져주는 사람 없다. 이렇게 생각하면 그 사람은 잠시 고난이 영원한 고난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이야기합니다. 내가 당하는 이 고난, 잠시 당하는 고난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고난에서 우리들에게 온전케 하시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고난이 뭐예요? 기도 제목이 변하면 감사의 제목, 찬양의 제목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본문은 이야기합니다.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까? 시험이 있습니까? 환난이 옵니까? 그 고난은 잠깐 당하는 고난, 이것을 가지고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이걸 뭐예요? 위기라고 이야기합니다.
위기가 어떻게 우리가 위기를 이기고 위기를 신앙에 발전하는 계기가 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그 말을 멋있게 표현했어요. 우리가 잠시 고난을 당할 때 하나님은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들이 어떻게 온전하게 하시기를 원하신다. 그리고 이야기합니다. 그 위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어떻게 굳건하게 하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굳건하게 한다는 말은 튼튼하게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연세 많이 드신 우리 어르신들 보면 그죠? 인생을 오랫동안 살아왔잖아요. 70년, 80년 이상을 살아오면서 뭐 좋은 일만 있었겠어요? 힘든 일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나 인생을 살아오면서 힘든 일이 있었을 때는 그 나름대로 노하우가 있는 거예요. 어떻게 이겼다. 그때는 내가 기다렸다. 하나님, 나는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기다립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제2대 담임 목사님으로 아까 우리 비덕임 집사 기도한 것처럼 우리가 이렇게 청빙하게 되는데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지금 제가 지난번에 이야기했잖아요. 시험 보면서 8부 능선을 넘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9부 능선을 넘어서 이제 조금만 가면 돼요. 고지가 보입니다. 정상이 보인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위기를 통해서 우리를 어떻게 굳건하게 하시고 강하게 하시기 원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들을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게 하려고 우리들을 부르셨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지막에 나오는 가장 중요한 단어가 나옵니다. 10절 마지막에 보니까 무엇을 터를 견고하게 하시리라. 아멘. 저와 여러분, 우리들은 가정에서 가장입니다. 아버지이고 어머니입니다. 우리는 가정에서 어른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위기를 나의 위기로 넘어지고 쓰러지면 그걸 끝나는 거예요. 나 하나 흔들리면 우리 가정 전체가 흔들립니다. 나 하나 흔들리면 우리 베델 공동체가 흔들린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나에게 위기가 다가온 이 위기를 승리하고 이기면 위기가 무엇으로 변해요? 기회로 바뀐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떡합니까? 성경은 뭐라 그랬어요? 무엇을 터를 견고하게 하시리라 그랬어요. 저와 여러분이 승리하셨는데 왜 우리의 가정이 더 견고해집니까? 저와 여러분이 승리하셨는데 왜 우리 베델 공동체가 더 든든해집니까? 이것은 사람의 생각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거예요. 베드로 사도는 이야기합니다. 갑바디아에 있는 교인들에게, 본디오에 있는 교인들에게, 이곳저곳에 흩어져 있는 교인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신앙생활하면 힘든 일, 어려운 일이 반드시 생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은 어려운 일이 있고 걱정, 근심이 있을 때 모든 염려를 누구에게 맡기라? 주께 맡기라. 어떤 교인들은 목사님, 내가 우리 김 목사님에게 제 영혼을 맡기기 원합니다. 그런데 저는 그때도 신뢰하지 않았어요. 그러면 교회를 이사 갈 때 되면 목사님, 제가 목사님한테 맡기기로 했는데 이제 찾아갑니다라고 인사 정도는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 게 전혀 없어요. 세상 사람들에게 내 걱정, 근심을 맡기라라고 이야기하지 않냐고, 누구에게 맡기라? 주께 맡기라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 저와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하신 말씀, 우리가 그 말씀을 들으시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위기를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믿음이 더 굳세지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힘든 일,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신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신다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무슨 걱정, 근심이 있겠습니까?
힘든 일이 있어도 감사하고, 왜? 앞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주실 은혜와 하나님이 주실 복을 생각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저와 여러분에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의 삶이, 여러분의 가정이, 우리 베델 공동체가, 터가 더욱 견고해지는 귀한 역사가 나타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좋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우리가 이 말씀 기억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 위기가 변하여 기회가 되게 하라. 힘든 일, 어려운 일은 잠시 있는 고난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염려가 있느냐, 걱정이 있느냐, 근심이 있느냐, 고난이 있느냐, 너의 모든 걱정과 근심과 고난을 주님 앞에 맡기라. 위기를 통하여 위기가 위기로 남아있지 아니하고 기회가 됨으로 말미암아 너의 믿음을 더욱 굳세게 하라. 하나님의 은혜가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에 위로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